할렐루야. 전 세계에서 이 방송과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2장을 펼쳐보십시다. 마가복음 12장 30절 말씀. 마가복음 12장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9절부터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우리가 마음을 다하는 거, 다 하다가 100%를 말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마음을 다 드린다, 100%로 드린다. 그 다음에 목숨을 다하고 목숨까지 다 드린다. 100%를 드리는 거죠. 다하고. 그 다음에 뜻을 다하고 생각을 다한다는 거예요. 생각을 다하고 또는 네 의지를 다하고 그리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가 힘을 다한다는 말에 대해서 있는 힘을 다하여 뭐 이런 뜻이죠.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이 우리가 주님의 여기에서 지금 율법사가 주님 계명 중에서 가장 큰 게 어떤 것입니까? 라고 했을 때 계명 중에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근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 네 마음을 100%로, 네 목숨을 100%로, 그 다음에 네 생각, 네 뜻을, 네 의지를 100%로, 네 힘을 100%로 해서 그분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첫 번째 계명이고요. 두 번째 계명은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네 이웃을 네 몸처럼 그렇게 사랑하라. 이게 이제 두 번째 계명이에요. 자, 이게 이제 전체 613가지의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 사랑, 하나님을 먼저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이웃 사랑에 대한 거예요. 전체 총 율법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웃 사랑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이 먼저여야 돼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거 맞아요. 자매를 사랑하는 거 맞아요. 불신자를 사랑하는 거 맞아요. 근데 하나님 사랑이 먼저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그 다음에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힘을 다하고 내 생각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 주님을 사랑하면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네가 나를 사랑해? 그러면 내 계명을 지켜봐. 예수님이 이래요. 네가 나를 사랑해? 그러면 내 계명을 지켜. 주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해요. 주님의 명령을 지키라고 해요. 창세기에 보면 우리의 시초, 인류의 시초라고 하는 아담과 하하가 나옵니다. 아담과 하하가 나와요. 근데 이 아담과 하하가 창세기 2장에서 보니까 주님이 아담과 하하를 만드시죠. 그러면서 주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아담을 데려다가 에덴의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관리하고 지키게 하셨어요. 아담을. 그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겠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명령합니다. 명령이에요. 동산의 모든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네가 마음대로 먹을 수는 있지나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마라. 네가 거기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고 이제 아담과 하와가 서로 사랑하죠. 그래서 부부로서의 이제 삶을 사는 거죠. 근데 이들이 둘 다 벌거벗고 있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부끄러움을 전혀 몰라요. 이 상태에서 지금 그들은 사실은 악을 모를 때거든요. 근데 동산에는 생명나무도 있고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도 있어요. 근데 생명나무는 선을 나타낸다면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는 악을 나타내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뱀 가운데 가장 그 짐승들 가운데 가장 간교한 게 뱀이에요. 가장 간교해요, 뱀이. 근데 이 뱀이 하와를 꼬셔요. 하와를 꼬시는데 하와가 뱀에게 넘어가 버립니다. 그런데 이 하와가 놓친 게 있었잖아요. 왜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마귀가요. 우리들에게 다가올 때 참 우리가 금방 알아차릴 수 있는 말로 하면요. 누구도 다 마귀한테 안 당해요. 근데 알아차릴 수 없는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간교하다고 마귀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마귀는요, 알고 있었어요. 아담이 지구의 왕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담에게 모든 걸 다 줬어요. 이 지구를 다스릴 수 있도록. 그러면 아담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남자들은 기본적으로 논리적이고 이성적이잖아요. 합리적인 거 좋아하고. 근데 아담에게 너 그것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러니까 먹지 마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먹지 마라. 하지 마라. 이게 명령이라고요. 그런데 마귀는 알았죠. 어디를 건드려야 저 아담이 무너진다는 것을. 마귀의 계획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너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진행되지 않고 주님의 계획이 망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마귀가 아담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하와를 건드려야 된다는 걸 알아요. 왜냐? 하와가 더 연약하니까. 이 말을요, 만약에 아담한테 가서 만약에 마귀가 이렇게 물어봤을 거예요. 만약에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동산에 있는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고 하시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랬더니 하와는 우리가 동산 나무의 열매는 먹을 수 있으나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가운데 있는 나무요.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혹 죽을까 함이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 뱀이 여자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반드시 죽지는 아니하리라. 이상하네.
주님이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는데 뱀은 반드시 죽지 아니하리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말한 것, 그 반드시를 사용하고 죽지 않는다고 딱 바꿨고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했고 그런데 하와는 희한하게 말을 합니다.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혹 죽을까 함이라.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캐치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요, 아담한테 뱀이 이렇게 왔으면요, 아담은 그랬을 거예요. 그 선과학의 지식의 나무 열매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어. 모든 나무를 다 먹어도 되지만 그것만 먹지 말라고 했어. 너희는 반드시 죽지 않는다. 헛소리 하지 마. 반드시 죽어. 가. 이랬을 거라고, 아담이면. 분명히 그렇게 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하와는 그렇게 듣질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혹 죽을까 함이라. 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다고 딱 첨가시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요, 각 가정마다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덜 성장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마귀가 각 가정에서 사람들을 공격할 때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을 공격해요. 그럼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영향을 받으니까. 그게 마귀의 수법이에요. 이 옛뱀의 수법이에요. 옛뱀의 수법. 그래서 그 연약한 하와를 미혹하는 거예요. 아담은요, 하와가 그것을 먹고 나서 아담에게 줬을 때 아담은 알고 먹었어요. 알고 먹었어요. 이건 먹으면 죽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여자가 문제기는 해요. 근데 이 뱀이 한번 꼬시는 것을 한번 보세요. 뱀이 여자에게 말해요. 반드시 죽진 않아.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열려서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되는 줄 하나님이 아셔. 이렇게 딱 말을 해요. 그랬더니 갑자기 여자가 그 나무를 보니까 나무가 먹음직하게 보이는 거예요. 어머, 이 과일 너무 맛있겠다. 이렇게 하는. 먹음직스럽고 또 보기에도 즐겁고 보기에도 그게 즐겁대요. 과일을 보면서 아주 즐겁대. 여러분 과일을 보면서 즐거우십니까? 고개를 살래살래. 과일은 그냥 있으니까 먹는 거지. 보기에 과일을 보면서 즐겁다. 저도 과일로 어젯밤에도 과일 식사를 하고 오늘 아침에도 과일 식사인데 참 보기에 즐겁구나. 즐겁다는 생각은 못 해봤어요. 참 과일 예쁘다 뭐 이렇게는 생각을 해봤지만 즐겁다. 그거는 몰랐는데 여기는 먹음직스럼하고 보기에도 즐겁고 현명하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라는 거예요. 그걸 먹으면 굉장히 현명해지고 똑똑해지고 엄청 지식도 많을 것 같은 그렇게 지금 하와가 그렇게 현명하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욕심이 들어와 버린 거죠. 교만과 욕심이 같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열매를 거기에서 그 열매를 그녀가 따먹고 그녀와 함께한 자기 남편에게도 주니 그가 먹더라. 이미 이들은 따먹기 전에도 부부였어요.
열매를 따먹기 전에도. 그래서 둘 다 눈이 열려서 자기들이 벌거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로 잎을 엮어서 자기들의 치마를 만들더라. 도대체 어떤 눈이 열렸을까? 우리는 평소에 보면 옷 안 입었으면 창피한 줄을 아는데, 근데 이들은 몰랐단 말이에요. 서로 벗고 있었어도 창피한 줄을 몰랐어. 수치가 있다는 것, 수치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혼의 눈이 열렸다는 거겠죠. 영의 눈은 뭐 열려 있었으니까, 영은 원래 날아다니고 이들이 다 했으니까. 빛으로 충만했다고 시편이랑 나오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들이 이렇게 해서 숨었어요. 주님이 아담아 어디 있느냐? 내가 동산에서 주님 음성을 들었는데요. 내가 벌거벗었기 때문에 주님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누가 너한테 벗었다고 가르쳐줬냐? 너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 열매 먹었니? 따서 먹었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도록 주신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어서 먹게 했나이다. 그래서 먹었나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아담이 열매를 먹은 것은 하와랑 죽으려고 먹은 거예요. 하와를 사랑했기 때문에 죽으려고 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어요. 혼의 눈은 띄어졌지만 영의 눈은 감겨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볼 것은 아담은 하나님보다 하와를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보다 하와를 더 사랑했답니다. 더 사랑했기 때문에 뱀의 말에 순종하고 아내의 말에 순종했고, 그래서 영이 죽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불순종을 한 것입니다. 아담이 만약에 하나님을 하와보다 더 사랑했다면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저한테 가르쳐 줬던 거예요. 순종을 하게 되면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이에요. 사탄이 하와를 꼬셔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기어이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을 망치도록, 이루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하와가 범죄하지 않고 설령 범죄했더라도 아담이 거기서 나는 안 먹어,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갈 거야 라고 했다면 하나님은 아담을 통해서 또 일을 시작하셨을 거고 결국은 하와를 나중에 살릴 수 있도록 하셨을 겁니다. 근데 이 두 장본인의 잘못으로 전 인류의 죄가 들어와 버렸어요. 너무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진이가 천국 갔었을 때 보니까
아담도 천국에 있고 하와도 있고 다 있어요. 가인도 있고. 와, 이 큰 죄악을 저질렀는데 하늘나라에 올려주셨구나. 정말 감사하다. 이들로 인하여 전 인류가 범죄자가 돼버렸는데 이들보다 더 큰 죄가 있을까요? 혼자 한번 생각을 해봤어. 이들 통해서 멀쩡하게 우리는 어떤 범죄를 저질러 보지도 않는 상태에서 태어나서 죄인으로 와버리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하늘에 있단 말입니다. 물론 이들이 나중에 회개하고 이런 것들은 있었대요. 그래서 진이를 만났을 때 아담이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미안하다. 나 때문에 너희들이 너무 고생한다. 그런데 어찌됐든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만드시고 하나님은 계획을 세워놓고 물론 전지하시기 때문에 아시죠. 그러나 이 계획이 망치도록 마귀는 하와를 꼬셨습니다. 결국은 아담까지 퐁 넘어갔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먹지 않았으면 아담을 통해서 다시 인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셨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아내가 먹으라 한다고 남자가 먹냐? 우리 보통 이런 말 하잖아요. 아니, 아내가 먹으라 한다고 그것이 죄악인데, 엄청난 죄악인데 그걸 먹냐? 근데 아담은 먹었어요. 아내를 사랑한다고.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니까 나는 그것이 최고로 좋은 것인 줄 알았어요. 근데 속임당한 거예요, 그게. 우린 단순히 아담이 아내를 선택해서 아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자기도 그냥 아내랑 죽으려고 먹었다는 거예요. 아내 입장에서야 남편 같이 죽으니까 고맙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태어나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전부 죄인으로 와야 되잖아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령을 했는데도 아담은 하나님보다도 더 아내인 하와를 사랑해서 먹었다는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갈 거냐? 그게 순종이죠. 아니면 아내의 말에 따라 마귀의 말을 들을 거냐? 우리는 이 두 개의 갈림길에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아내의 말을 듣고 마귀의 말에 순종을 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다 망쳐버리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을 이제 못하게 되는 거죠.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이 아담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주님의 명령이에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하나님은 먹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마라, 어떤 일을 하지 마라 라고 했으면 안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예요. 창조주가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해야 되는 게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뱀은 와서 꼬셔요. 그거 해봐. 해도 괜찮아. 해도 안 죽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사탄의 수법이잖아요. 이거 속이는 거거든요. 속음의 결과는 죽음이에요. 죽음. 하하가 죽든지 말든지 그거 신경 안 써요. 뱀은. 일단 속여서 꼬셔서 하와가 먹어서 하나님의 계획만 망가뜨리면 돼요. 그 뒤에 걔가 죽든지 말든지. 원래 나는 거짓의 압이야. 내가 거짓말을 하든 뭘 하든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일만 하면 돼. 그게 마귀의 전략이거든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는데 하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인데, 지금 우상이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건 우상이잖아요. 그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으니까 하와 말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하와보다 더 사랑했다면 하나님 말을 들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겠죠. 당연히. 누구 말을 네가 더 잘 듣느냐를 봐야 되는 거예요. 네가 목숨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냐? 네가 마음을 다하냐? 네 생각을 다하냐? 네 뜻을 다하냐? 네 힘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냐? 그러면 절대로 아내에게 있어서 남편이 우선이 될 수 없고 남편에게 있어서 아내가 우선이 아니에요. 가장 먼저의 우선은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이러면 남편이나 아내가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이 있으면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라고요. 우상 숭배자예요. 결국은 아담에게 있어서 하와는 우상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의 말을 선택을 해버리고 하나님의 말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데도 불순종하면서까지도 먹어요. 아내를 선택합니다. 불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선택 안 하고 마귀를 선택하는 거예요. 마귀의 말에 순종했거든요. 하와가. 그 말에 순종했고 그것을 따서 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했다. 마귀가 말했어. 그러니까 먹어. 근데 그걸 받아 먹어요. 이 일이 이런 거였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우선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우선적으로 선택하고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하는가? 이걸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마지막 때 아주 뱀이 교묘하게 우리를 건드릴 거라고 했어요. 그거는 선한 것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올 때 분별을 해내라고 했어요. 와, 주님 그건 좀 어렵겠는데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성경적으로 다른 것들이 있다면 금방 분별을 해낼 수 있을 텐데 근데 선한 것을 가지고 오면 어떻게 분별합니까?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 목사님 책에가 이런 내용이 있어요. 치유사역을 아주 잘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정말 그분은 막 손만 대도 다 치유가 됐대요. 근데 이분이 교사를 하고 싶었대요. 가르치는 거. 자기는 치유사역은 안 하고 싶고, 그렇게 뭐 사람들이 자꾸 다 낫고 하는데 그게 이제 좋아 보이는 게 아니고, 왠지 가르치는 것이 그렇게 고상해 보였던 거예요. 그분의 눈에는. 그래서 나도 저 목사님처럼, 나도 저 선교사처럼 가르치는 걸 하겠다. 그래서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케네스 해긴 목사님한테 하나님이 말씀을 해준 거예요. 너 가서 저 사역자한테 말해라. 가르치는 것을 멈추라고. 만약에 그걸 멈추지 않으면 3년 안에 죽는다고 말해라. 근데 그 사람은 멈추지 않아요. 말해도 멈추지 않아. 다른 분들도 가서 말해도 당신은 가르치지 마십시오. 당신은 치유사역자로 부름을 입었습니다. 그것만 하십시오. 아니요, 나는 가르칠 거예요. 성경을 가르칠 거예요. 당신은 죽습니다. 주님이 자신이 부르신 것이 아닌 그 기름 부음에 손대는 것은 죽는다고 했습니다. 말 안 들어. 결국은 어떻게 했을까요? 죽었어요. 3년 안에 죽었어. 이렇게 아까울 수가. 치유사역이 쉬운 것도 아닌데 그런 은사를 기름 부음을 줬는데 왜 하지 말라는 것을 하냐 그 말이에요. 주님이 하와한테도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지금 아담한테 따먹지 마. 근데 너무 좋아 보여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현명하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먹은 거예요. 이분도, 이 사역자도 그 교사 사역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너무 지혜로워 보이고 왠지 지적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하라고도 안 했는데 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 가르치는 거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지금 이게 선한 거예요. 분별을 해야 돼요. 선한 거라고. 선한 건데 문제는 주님이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교사를 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 같은 사람한테 교사를 하라고 해요. 오히려 더 무식해 보이는 저한테, 잘 모르는 저한테 교사의 부르심을 줘서 계시를 주는 거예요. 계시가 와야 교사를 하는 거예요. 계시가 없으면 가르칠 수가 없어요. 스킬 갖고 가르치는 게 아니거든요. 주님이 거기에 대한 계시를 넣어줘야 아는 거예요. 주님이 교사, 성경 교사는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저한테 알려줄 때 그렇게 알려줬거든요. 내가 너한테 계시를 줄 때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분은 본인이 교사를 하고 싶어서 하다가 3년 안에 죽었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이렇게 치유사역을 잘했던 분인데, 이 시대에 얼마나 중요한 분입니까? 근데 이러고 끝이 나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계속 하겠다고 그러냐 말이에요.
그 말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하면 그게 불순종이잖아요. 그것을 하지 말라 해서 바로 안 해야죠. 근데 기어이 하겠대.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해. 자기 계획이 너무 강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요. 그러면 누구 것을 순종했어요? 마귀 것을 순종하죠. 마귀는 꼬셔요. 그래, 그거 해, 계속. 너가 하고 싶잖아. 너가 잘한다고 생각하잖아. 그거 해. 결국은요, 죽어. 네 일도 네 부르심도 못 끝나고 죽어요. 얼마나 비참하냐고요,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시켰느냐, 그게 그렇게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불렀냐. 그런 것 같아. 노. 그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헷갈린 것이 뭐냐면, 선한 것을 갖고 올 때, 우리 마지막 때는 이거 진짜 분별해야 돼요.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거든요. 근데 기적과 표적이 커요. 그럼 막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진짜 선지자인 줄 알고 있다가 나중에 드러나네. 그럼 어떻게 할 거냐고요. 선한 것을 과장하고 와요. 그거 따먹으면 선과 악을 알게 돼.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처럼.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 홀라당 따먹었네. 그리고 마귀를 선택해버렸네. 그거는.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히 망쳐져 버린 거예요. 옛 뱀이 그렇게 무능한 뱀이 아니에요. 교묘하다고요. 간교하다고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누구를 무너뜨려야 무너지는 걸 아는 거예요. 보세요. 사울이라는 한 인물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명령했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사무엘이 말했던 그 왕이에요. 이스라엘의 1대 왕. 근데 그 인물에게 아말렉 족속들 다 죽이라고 했어요. 명령이 떨어진 것은 아말렉 족속을 다 죽여라 이거예요. 여러분, 명령을 명확하게 인식해야 돼요. 아말렉 족속을 다 죽여라. 그러면 전부 죽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근데 저 양울음 소리는 무엇입니까? 라고 사무엘이 물었을 때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요. 이 양으로 제사를 드려서 양 잡아서 하나님께 흠양할 수 있도록 예배 드리려고요. 포장은 너무 좋아요. 아주 선하디 선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사역을 할 거예요. 나 너한테 안 시켰는데.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양을 몇 마리 이렇게 준비해 왔어요. 아주 그것도 좋은 걸로 남겨왔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사무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하잖아. 순종이 예배보다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불순종은 점치는 죄와 같고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는 거예요. 불순종이. 마귀한테 딱 절하고 하나님은 안면몰수하고 그런 상황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몰라요. 정말 무서움이죠. 이런 큰 죄악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배가 너무 중요한데 아니요.
하나님 안 시켰다는 거예요. 사울한테 너 예배 드리기 위해서 양을 남겨와라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다 죽여라. 하나님의 명령이 다 죽여라는 거예요. 그럼 다 죽여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 예배는 중요하니까. 예배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시켰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안 시켰으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요, 사울처럼 하나님이 다 죽여라 했는데 안 죽이고 예배 드린다고 재물을 남겨왔잖아요. 그럼 우리가 누구 짝이 난 줄 아세요? 아담 짝이 나버리는 거예요. 아담 짝이. 아담이 하와를 선택하고 마귀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는데 그로 인하여 인류가 모두 다 죄인 돼 버렸잖아요. 우리가 그 꼴 난다고요. 너무 사울은 그것을 몰랐던 거예요. 사무엘은 그것을 알았던 거고. 그래서 순종하라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에게 너 예배 드리지 마. 가서 전도해. 주님, 저는 예배가 너무 좋은데 예배 드리는 거 지금 하지 마. 가서 어떤 사람한테 가서 빨리 복음을 증거해. 라고 하면 그 예배하던 것을 놔두고 가서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그거니까. 그 사람이 지금 죽을 상황에 있기 때문에 주님 빨리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고집, 자기 생각에 나는 이걸 해야 돼. 이렇게만 고집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일이 망쳐지는 거예요. 우리 때로는요, 많은 부분을 잘 몰라요.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 나 사랑해? 사랑하면 계명 지켜. 내 말 지켜. 내 음성 지켜. 지금 그 말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은 안 들어. 그게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지 맘대로 하는데, 지 계획대로 하는 거고. 지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죠. 그럼 사울은 엄청 멋진 거죠.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예배를 드리려고, 제사 지내려고 그 좋은 양을 살렸다는데. 근데 어떻게 해요? 사무엘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버렸어. 너를 버렸어. 그리고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 자기 말 잘 듣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서 거기에 순종하는 그 사람을 왕으로 세운대. 그가 누구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주님의 마음을 읽는 사람, 그 다윗을 세웠다는 거예요. 사울은 이 한 번의 실수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한가요? 진짜 창피하고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더라고요. 어제 주님이 저한테 이 얘기를 하시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요. 네가 아담이라면 어떻게 하겠니? 너는 하와를 선택하겠니? 너는 나를 선택하겠니? 제가 그랬어요. 주님, 저는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너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야. 너하고 가장 가까운 이웃이 네 남편이고 또 남편들에게는 아내야. 그런데 그것보다 먼저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사랑이 먼저 우선이 되어야 해. 이걸 놓쳐서는 안 돼.
하나님 사랑이 되어져야 이웃 사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야.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너에게 말한 걸 지켜야 하는 거야. 따먹지 마라.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그 열매를 따먹지 마라고 했으면 따먹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우선으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가족들이 보호를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롭지를 못한 거예요. 그저 아내의 필요를 채워준다고 아담은 그랬을 거예요. 아내가 먹으라고 하니까 어머 이 여자 먹어버렸네. 순간 갈등했겠죠. 내가 이걸 먹어야 돼, 말아야 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한다는 것은요, 생각을 얘기해요. 의지를 얘기해요. 내 의지를 다하여 주님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게. 내 생각을 다해서. 사람을 먼저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담이 이렇게 했으면 전 인류는 이렇게 되지는 않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시킨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딱 시킨 것만 하세요. 이거는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 딱 한 사람에 대한 얘기만 했을 뿐이지 다른 책에서도 또 나와요. 하나님이 기름 붓지 않는 거 하려고 하지 마.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시기가 있어요. 제가 유치원 교사였지만 제가 교사할 줄은 몰랐어요. 그건 하나님이 나중에 교사를 하라고 했던 거예요. 중국에서 목회를 하게 한 거예요. 목자로서 훈련을 시킨 거예요. 제가 오늘 오전 설교할 때 얘기했잖아요. 나를 복음 전도자로 불렀다고. 복음의 고난의 동참자가 되라고. 복음 전도자로서 준비시킨 거예요. 시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라는 시기가. 너는 누구랑 같이 조력자로서 일해라. 마가라고 하는 조력자가 있었잖아요. 너는 조력자로서 일해라. 너는 여기 돕는 자로 일해라. 그럼 돕는 자로 일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나는 리더가 하고 싶어요. No. 하나님이 세우지 않았으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가 중요해요. 하와가 돕는 자 한다고 주님이 하와를 만들었는데 돕는 자가 아니라 남편을 망쳐버리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거기서 돕는 자는 서로가 도와요. 돕는 자를 세워놨더니 아내를 망쳐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되어서는 안 돼요. 동역자로 불렀더니 그분을 망쳐버리는,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 그 자리에 머물러야 하는 거예요. 아, 나는 이것을 하고 싶어. 그건 네 생각이지. 그거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당신을
불러서 그 자리를 가려고 하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그럼 그 자리에 가면 안 되잖아요. 안 돼요. 정말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 가야 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해야 해요. 있으라고 한 곳에 있어야 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한 그 일만 그냥 쫙 해야 돼요. 그리고 가만히 있어요. 하라는 일을 하면서. 그럼 나중에 그 사람이 하나님이 어디로 옮겨서 어떻게 해라라고 하면 그때 하면 돼요. 인간적인 머리로 짜내지 말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가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이러니 저러니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불렀어. 하나님이 나를 그 나라로 불렀어? 확인해 보라고요. 하나님이 불렀으면 하나님이 책임질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지 않았는데도 갔다 그러면 빠꾸 시킬 거고 안 그러면 데려가실 거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실 거라고. 계속해서 말을 하는데도 안 들으면 데리고 가겠죠. 이 3년 안에 죽은 이 사역자랑 똑같이. 여러분, 중요한 것은 주님이 뭐라고 했느냐는 거예요. 주님이. 예수님을요, 딱 봤어요. 아담하고 비교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은요,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가 주님 죽으면 안 됩니다 라고 하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해요. 이 뱀아 물러가. 제가 베드로였으면 충격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사람의 일을 생각해서 주님이 조금이라도 요동이 되어서 베드로 말대로 안 죽으려고 했으면 우리는 다 어떻게 돼요? 전부 지옥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영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영원히 하나님의 자식들하고 다 단절돼 버려요. 오로지 예수님 속에 있는 관심사는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사랑하는 제자에게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구나. 이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이 40일 동안 있으면서 나중에 시험 받았을 때 사탄이 예수님에겐 오잖아요. 그때 주님이 그러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이 빵이 되게 해봐. 40일 때 배 엄청 고파요. 40일 금식에도 40일째도 배가 정말 고픕니다. 그때 얼른 돌로 빵 만들어버릴 수 있죠. 근데 안 합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지. 마귀한테 이렇게 말해요. 여기 있는 거, 이 온천하를 다 줄게. 나한테 넘겨줬어. 아담이 나한테 넘긴 거야. 너한테 줄게. 나에게 경배해봐. 그럼 뭐요? 지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경배하면 지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다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오직 주 하나님께,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고 했다.
미동도 안 해요. 꼼짝도 안 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어떤 걸 시험할 때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명예가 있는 사람한테 명예에 대한 시험이 와요. 인기가 있는 사람한테 인기에 대한 시험이 오지, 인기가 1도 없는 사람한테 인기에 대한 시험 해줘봤자 우리 그냥 웃어요.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돈도 마찬가지예요. 애기들한테 내가 너한테 1억 줄게 하면 애기들이 뭔지 몰라서 딱지치기나 할걸요. 근데 1억이 필요한 사람한테 1억에 대한 것이 오면 거기에서 미혹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도. 너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가 뛰어내리면 너를 받아줄 거야, 천사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너 시험하지 마.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어. 딱 쳐버립니다. 그리고 시험이 끝나요. 아담은 시험에서 졌는데 예수님은 승리하신 거예요. 자, 마지막을 달리는 건 여러분이에요. 예수님은 여러분 속의 영으로 들어와 계시고, 이제 여러분이 마지막 아담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안에 들어와 계시니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이 안에 들어와 계셔. 이제 마귀가 올 거예요. 와서 여러분들을 유혹할 거라고.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마귀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자녀가, 회사 사장님이, 동료가 하나님이 말씀한 것과 다르게 여러분에게 말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그 사람을 선택해서 가겠습니까? 이 일이 이렇게 심각한 일이더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망쳐져요.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으면 안 먹어야 돼요. 이것 때문에 남편이 아내를 주관하게 만들었어요. 다행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 모든 저주는 끝났어요. 어찌됐든 너는 네가 내 말을 듣지 않아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너로 인하여 땅은 저주를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흙으로 돌아가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복해야 합니다. 예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에 온전히 순복해야 돼요. 아담에게 따먹지 말라고 했던 것들을 아담이 안 먹었더라면 너무 좋았겠죠. 우리에게 주님이 무언가를 마지막에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대로 순복할 겁니다. 제가 어젯밤에 그런 말씀을 주님께 드렸어요. 하나님, 물론 지체들 너무 소중하고 가족들도 소중하고 동료들도 다 소중합니다. 다 소중해요. 그러나 주님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가 100번 더 소중합니다.
주님이 A 하라 하면 A 하겠고 B 하라 하면 B 하겠습니다. 나는 그 말씀에 따라서 진행합니다. 이거 하지 마라 선미야 그러면 안 하겠습니다. 이거 해라 하면 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결정합니다. 그것을 말씀드렸을 때 요 오늘 읽었던 본문 마가복음 12장에 이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뜻이 뭔 줄 아느냐 하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게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클 수가 없어요. 그게 사람이든 짐승이든 무슨 일이든 뭐든 간에.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성경의 인물들은 많이 했대요. 하나님의 계획이 다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행하려고 하시는 그 계획이 다 성사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자리에 정확하게 있어야 하고 하라고 하는 그 일을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쓸데없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에 해서는 안 돼요. 인간적으로 해서도 안 되고요. 육신을 따라 해서도 안 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셨죠? 아담은 하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에 하와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네가 누구의 말을 듣느냐? 그걸 보면 금방 안 돼. 네가 내 말을 더 중요시 여기느냐? 아니면 어떤 인간의 말을 더 중요시 여기느냐? 내 말이 그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인간을 도우기 위해서 그것을 한다. 그럼 너는 그 인간을 나보다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아라. 하나님이 그렇게 어떤 일들을 반대할 때는요, 그것에 대한 뜻이 있으시대요. 그 사람을 그렇게 부르지를 않았대요. 그래서 그걸 못하게 하는 거래요. 안 그러면 일찍 죽어야 하니까. 이 땅에서 그 사람이 해야 될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안 하고 주님은 그 목적으로 그 사람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걸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르심을 여러분들이 찾아야 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른 것에 힘쓸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에게는 그렇게 많은 시간이 남아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걸어가야 돼요. 어찌됐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야 되는 거고요. 주님이 지금 현재 나에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물어야 돼요. 이게 주님의 온전한 뜻이에요. 지금 현재 나에게 원하시는 것. 앞으로 먼 미래에 있을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그럼 저는 무엇을 할까요, 주님? 어디에 제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떤 건가요? 내 생각대로가 아닌 주님의 생각대로.
때로는 내가 은사가 있어도요, 그 은사를 지금 못 사용하게 할 때가 있어요. 지금 하지 마. 가만히 있어. 내가 하라고 할 때 해. 그래서 다른 동역자들을 통해서 또 그 은사가 쓰일 수 있고요. 함께 쓰일 수도 있고. 그냥 주님 말씀만 잘 듣고 있으면 괜찮아요. 앞서가지 말고. 그렇게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